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축복을 약속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법이지만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다른 말로 법이죠.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좀 긴장되게 만들고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법을 말하면 마음이 경직되기도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테두리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질서가 유지되고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한 첫째 법이 뭐냐? 첫째 법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가정의 질서가 잡힌다 이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옳다 이것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 첫 번째 말하는 우리 인간에게, 이 존귀한 인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말하는 계명이 뭐냐, 말씀하는 계명이 뭐냐, 첫 번째라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순서상으로 이 법 순서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1번으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법이 바로 1번 순서상으로도 부모 공경하는 것이 첫째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첫째라 그랬습니다. 가치나 비중면에서 첫째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부모 공경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지키면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부모 공경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고 자손이 번창하는 장수의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쫓아간다고 잡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경해야 될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속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부모의 존재가 어떤 분입니까? 율법에서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욕하는 사람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반드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너무 제가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부모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그분이 지금 여러분 옆에 늙고 병들고 힘없는 늙은이로 누워 있습니까? 그분은 나를 이 땅에 있게까지 하면서 낮서부터 금지옥엽으로 소중하게 돌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이면서 키워주신 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던 분입니다. 모든 우환과 고통은 내가 지고 가고 내 자식에게는 그 대물림하지 않고 평안과 축복만 있기를 빌고 바라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뭘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소중하게 키워주셨던 부모님들.
지금 제가 이제 아들도 장계 보내고 손주도 봤습니다. 또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이번에 또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마음 가는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겠지. 성도 여러분, 복이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게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복되고 잘 되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실 뿐 아니라 오늘 있기까지 그렇게 잘 되기를 빌어주시던 우리의 부모님, 그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할 수 있고, 내 부모 해준 게 뭐냐? 그러면 안 되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그 부모의 존재를 인정할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흉내만 내도. 옛날 2조 때 아주 불효막심한 놈 하나가 있었는데 그 놈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니까 임금님이 그 고을을 순찰하러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정말 그 동네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효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효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병들어서 곧 돌아가실 입장인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소원이, 야야, 내가 이 고을에 내려오시는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효성스러운 아들이 그 어머니를 지고 나가서 행차하는 길목에서 임금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왕이 보고 저 사람이 저 어떤 상태인데 저렇게 나왔느냐, 지금 이렇게 효성스러운 이 동네에서 최고 효자인데 어머니가 지금 곧 죽게 되는데 소원이 임금을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저래 얻고 나왔습니다. 그래, 저런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다니, 그래 참 귀한 일이다 하고 은백냥하고 쌀 한 섬을 상급으로 내려라. 물론 수지 맞았잖아요. 효도하다가 수지 맞았어. 그래 이 소문이 그 동네 아주 못되고 지질이 못된 불효한 자식이 있었어요. 불효한 놈. 이놈이 가마보이 엄마 얻고 나갔다가 저런 임금에게 상을 받다 그러니까 지도 가만히 있는 엄마 덜렁 얻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낑낑대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 신하들이 저 못된 놈입니다. 지금 불효막심한 놈이 그래. 누가 저렇게 하니까 저거는 흉내 내러 나왔습니다. 저는 벌을 줘야 됩니다. 아니야, 저는 똑같이 금백냥하고 쌀 한 섬을 줘라. 효도는 흉내만 해도 귀한 거야. 그랬답니다. 뭐 이야기지요. 그래, 흉내만 내도 귀한 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로 인사는 굽신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장인 굽신굽신하지만 속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는 귀찮아. 아니 노인네 냄새도 나고 귀찮아.
맨날 아프다 가고 병원 타령이나 하고 귀찮아. 그러면 그건 공경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유교나 도덕적인 정신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인 줄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건 하나님이 그냥 안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황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을 약속하는 부모 공경, 어른 공경하는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날이 잘되고 그 삶 때문에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에서 잘되는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자세로 공경할 것인가? 중요한 건, 내 부모 내가 공경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속으로 치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완전하고 부모에게 잘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자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겠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하지만 사람으로 내 육신의 부모로 보면서 공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 공경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는 뭐냐? 부모는 어찌 보면은 이 5계명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어쩌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가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왜?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 계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면서 늙고 병들었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아멘, 믿습니다. 볼품없고 늙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러라 하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순서적으로 볼 때 이게 가장 먼저다 이거예요. 가치와 무게로 볼 때도 이거 첫 번째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잘난 맛에 살아도 부모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부모를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안에 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설교했으면 이 공경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의 뜻이 뭐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명사로 쓰일 때는 간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히브리 말로. 그래서 부모 공경은 소중해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담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중하게. 오늘 세상이 바뀌었어도, 세상의 인정과 모든 게 바뀌었어도 이건 바뀔 수 없는 천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이라고 하는 5장 중에 간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간은 갈비뼈로 딱 싸놨어요. 갈비뼈 안에 있습니다. 속에. 자, 보호돼야 돼요. 부모는 보호돼야 돼요. 소중히 여기며 보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짐이 되듯 하지만 그것을 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공경.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 분만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찢고 피 흘리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셨던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공경할 수 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오늘까지,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슷하잖아요. 언제가 한번 설교하려고 그럽니다마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 유명한 그림,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요, 그림의 가치가 시가로 물어보면 약 2조 원이 된다 그럽니다. 저는 그 그림을 러시아 그 겨울궁에서, 레닌그라드 그 겨울궁에서 그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그래 너무 좋았어. 나도 한 장 사왔는데, 그게 그래 유명한 거예요. 무명의 화가지만 돌아온 탕자 그림 그리고 이 화가가 떠서 2조. 실제 물어보면 이거는 값을 칠 수가 없습니다.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림이에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방탕하고 돌아온, 모든 것 낭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걸 그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다른 집 부잣집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로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못 살아도 못 나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 부모로 정해주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무겁더라도 집을 지듯이 감당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8년도 5월 달에 저 중국 스촨성을 강타한 대지진, 아마 세계 초유의 그런 큰 지진이겠죠. 사망 한꺼번에 한 번 흔들어 보는데 7만 명이 죽어버리고 40만 명의 부상자를 낸 정말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기가 막힌 현장이 있었습니다. 땅 그 무너진 그 더미, 건물 잔해 더미 속에 죽어있는 20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품 속에는 어린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죽은 여인의 품에 있는 그 아이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수유, 젖을 먹이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끝까지 이 엄마가 품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흔적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의 휴대폰에 남겨진 엄마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야,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어가면서까지 아이를 품고 가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한단다. 부모의 은혜, 이 부모뿐 아니고 이 어머니뿐 아니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몰라 세상이 변해서 모르겠지만 자식 죽이는 부모도 있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이 은혜를 알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내 몸 구석구석까지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며, 내 핏줄 내 몸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묻기 전에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병들어서 냄새납니다. 그분들이 치매가 걸리고 온전치 못합니다. 여러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내 새끼 하면서 온갖 좋은 것.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사랑해 줄 때는 못하고 내 새끼한테 해주는 거는 정말 신경을 쓰고 없는 것까지도 빌려서라도 해줬는데, 이렇게 못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새끼한테는 아까운 것 없이 해주고 싶고 해주면서 병들고 늙은 부모에게는 너무 방관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가 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의사도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약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환자를 돌아보는 건 의사의 사명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잘 되는 것 외에 제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우리 황금교회가 잘 되고 정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남아있는 것을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건하고 자사 손순들이 다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더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해요.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 공경하는 일은 인륜에 앞서서 천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다가 우리만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황금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황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